안녕하세요. 3월 3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전쟁으로 온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이지요. 무고한 생명들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바른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의 이름인 가룟은 유다 지파 중에 있었던 그리요지시라고 하는 동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요 출신 유다라는 말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갈등을 엿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칠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또 갈릴리는 곡창이었지만 힘이 없어서 중앙정부의 수탈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던 것이죠. 반면 유다는 예루살렘 말을 썼을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 잘난 유다가 오히려 무시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전직 세리인 레위 마태가 있었죠. 어떻게 전직 세리를 제치고 재정 담당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가격을 맞춥니다. 300데나리아 되는 향유라고 딱 대번에 그는 파악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좋은 머리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가 측정한 예수님의 적정 가격은 당시 성인 노예의 값이었던 은 30개였습니다. 유다는 모든 것이 기준이 바로 돈이었지요.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향유 옷값 사건에서도 유다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유다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만 나옵니다. 유다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돈으로만 보였던 사람이죠.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탄이 12제자 중에 누구한테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시험에 들었고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유다가 사탄에 홀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결정했던 것이죠. 사탄이 유다의 마음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람 마음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를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분노에 취해서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화를 냅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쌓이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하나둘씩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인간들의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차오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문을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분노를 사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사탄은 들어올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자리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다만 사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께 다시금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그를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제자로 사용하셨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는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하여는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매일매일 돈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